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의 첫 주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1520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선출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시기를 지내던 로마 교황청이 한 인물을 당시 유럽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선봉장으로 지목하고 그의 사제직을 박탈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 로마의 추기경이었던 요한 에크가 그를 파면하기 위한 41개의 조항을 만들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를 선동하여서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칙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서에 보면 그때 이단으로 낙인되었던 그 인물에 대해서 이러한 별명을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 별명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포도원을 파헤친 멧돼지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사실 이때 그 고발과 파면을 주도했던 추기경 요한 에크는 한때 루터와 꽤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신학적 입장에서 두 사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고요. 이것이 교회의 운명이 달린 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교황편에 서 있던 에크는 면죄부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사함이 가능하다는 이 당시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했고, 루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구원이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루터의 사역을 가리켜서 이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었다라고 평가를 보통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의 시작을 알린 그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 건 행보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묵상해 왔던 바울의 로마서였습니다. 그는 이 로마서를 읽는 동안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며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었던 이 바울의 메시지에서
교회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도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사실 따로 준비할 것 없습니다. 그냥 자녀가 상속받는 겁니다. 자녀 아닌 사람이 그 아버지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지켜 살아도 자녀가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으면서도 율법이 있기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계보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드러내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구원받기 위한 혈통과 자격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이 율법이 생긴 모세 시대보다도 500년이나 먼저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믿음 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이 바울이 소개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즉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굽니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아들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태가 완전히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다 되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죠. 비웃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지금 웃었니?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이런 대화가 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그 정도로 어이없는 약속이었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듣기는 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내 사라와 함께 궁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99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방도는 보이지 않았을 테고요, 그때 마침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도록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권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믿음이 좋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고 상처였던지 사라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최선이었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상식 수준으로 풀어내려다 보니 이것이
그들에게 실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형 이스마엘과 동생 이삭 사이에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생기자 이 하갈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 모두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경험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이삭만이 그 가정에 남았고 아브라함은 하나 남은 그 아들을 금지옥지 키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배경하에 보시면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였는지 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겠죠. 오래전부터 자식 없이 산 세월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지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어쩔 수 없이 내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없는 삶에 대한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10대 중반까지 다 키워놓은 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달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아들 이삭이 함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이 이 사춘기 청소년기의 나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100세가 넘은 이 아버지가 묵는다고 묵기고 제단에 눕힌다고 또 눕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시도하죠.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증언이 오늘 본문 17장 17절에서 확인하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주심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나누면서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때 마음에 빚어지는 자연스러운 신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고향인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리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와 헤브론에 정착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누구보다 깊고 친밀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가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결과를 낳을 만큼 실수와 허물이 가득한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지만요, 그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외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감격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지만 훗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제단이 세워졌던 모리아 산이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예루살렘입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누웠던 그날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날 배운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기쁨, 즉 아들 대신 제물이 될 순양을 발견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대속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이때 배웠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날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외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을 만나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또 다른 차원의 친밀함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일방적이기만 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창조 때에 꿈꾸셨던 서로 간의 사랑, 상호 간의 교제로 회복되고 깨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 봐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건 아주 잘 알고 계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셨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버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공감과 위로를 주는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시대의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일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솔직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한동안 멈추어 섰습니다. 설교가 며칠째 진전이 되지를 않았어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기쁨이 되려면, 그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아멘이 되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때에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이유는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잘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내 소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요, 그것을 받음으로써 승리를 자축하고 이제 믿음의 도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기다리며 견딘 시간들에 하나님이 드디어 주신 그 응답을 신앙의 결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자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전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니라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만 우리가 써가야 할 믿음의 이야기는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이루는 믿음에는 욕심을 내는데 그것을 돌려드리는 믿음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을 줄은 아는데 제단에 드릴 줄은 몰라서 소위 은혜 독점 욕구를 우리가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성도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믿음의 두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추수의 계절이 있고 그 복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파종의 계절이 있습니다.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때가 있고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줬다 뺏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복 자체보다 주신 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이 장기 기증센터를 들여다보시면요, 그곳에서는 늘 죽음과 생명이 교차합니다. 마치 모리아 산의 그 제단 위 같아서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가 삽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선물 받은 이가 그 생명을 내어준 이의 부모를 그냥 지나치는 법은 인간 세상 속에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값없이 받았을 때 그것을 직접 건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덩그러니 버려두고 떠나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 죽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나는 네가 되어 죽으니 너는 내가 되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뒤집고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으로 얻게 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